모세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세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모세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모세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모세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말씀을 읽어보면서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의문을 가졌어요. 성경을 보면서. 그게 뭐냐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는 관대하셨단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들 아닙니까? 죄와는 멀리 지내야 하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하셨습니다. 반면에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는요, 아주 대적을 하셨단 말이에요. 책망을 하셨습니다. 징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왜 그리 했을까? 어릴 적부터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죄인, 여러분, 죄인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모르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게 되면 가늠한 자는 돌에 쳐서 죽어야 마땅하죠. 그런 그녀도 용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지, 왜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심지어 욕을 하면서까지 왜 그렇게 책망하셨는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 이성적인 사고로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꾸짖고 질책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심지어 그들과 험한 말이 오갈 정도로 논쟁까지도 펼쳤어요. 아니,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래도 그들은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고,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책을 받아야 했을까?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존경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그렇게 질책을 하셨을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어떤 욕까지 하셨냐면요, 이런 욕까지 하셨어요. 바로 회칠한 무덤 같으니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무덤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덤과는 다릅니다. 굴이에요, 굴. 굴 안에 시신을 가져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로 막아두죠. 따라서 회칠한 무덤은 겉은 화려한 돌로 치장할지는 몰라도 그 속에는 썩은 시신이 있기에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이죠. 이 돌로 이렇게 겉을 막아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는 아름답게 꾸며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죽은 시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냄새가 지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을 해준 거죠.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어떤 말까지 했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불렀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르면요, 여러분들 다 저를 욕하고 교회를 떠날 거란 말이야. 그렇죠?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지옥 간다라는 말이에요. 지옥 간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섬겼던 그들이,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욕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율법도 잘 못 지켜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얼마나 11조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까? 금식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까? 열심은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근데 그렇게 한 그들에 대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고 또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까? 그렇다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길래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입에 담기 힘든 책망까지 받아야만 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 2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뜬금없이 예수님은 모세를 끄집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자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모세의 자리. 실제로 모세의 자리는 모세가 앉았던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구약시대에 모세가 살았을 때 앉았던 그 의자를 가져다 놓고 거기에 앉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바로 회당에 마련된 돌로 만든 의자를 말합니다. 그걸 보통 모세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율법을 가르치던 자들이 관례적으로 앉았던 자리가 바로 이 모세의 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요 율법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딱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뭘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하죠. 구약의 율법, 모세 오경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선지자 가운데 최고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요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그런 의미는 뭐냐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꼭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들은 모세의 계승자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모세처럼 지도자 역할을 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출애굽을 주도했던 모세처럼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모세의 자리라는 감투는 가졌어. 남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회당에서 앉아서 말씀을 전해도 누구 하나 시비 걸 사람들은 없습니다. 모세를 계승했다라고 사람들은 여겼어요. 하지만 감투는 썼으나 모세처럼 결코 행동하지 못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 3절로 5절을 보시면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기에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았던 자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입으로만 사역하는 분들이 있죠. 교회 내에서도 입으로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손발은 전혀 안 움직여. 시키기만 좋아해. 여러분 교회 내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전도가 중요하다. 고로 우리는 다 전도를 해야 된다. 입에 거품을 불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 전도 꼭 해야 돼. 중요해 하는데 전도 현장에는 한 번도 안 나와. 이제 전도를 한다고 해서 이제 딱 하는데 전도에는 코빼기도 안 비쳐. 입으로는 항상 전도 이야기해요. 이런 분들이죠. 여러분 또 기도를 해야 된다. 중요시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중요하다. 기도해야지. 그렇게 말은 하면서 별로 기도하지 않은 분들 막 책망까지도 합니다. 정직까지도 해요.
근데 기도의 자리는 안 나와요. 입으로 여러분 사역하는 분들이에요.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자신도 혹시 입으로만 사역하는 성도가 아닌지 말이죠.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절을 볼까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좀 어려운 내용이죠. 이건 뭐냐면 출애굽 이후 지속된 광야 생활에 지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물도 주셨고 만나와 메추가리를 통해서 먹을 것도 다 주셨어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뭐가 없다, 뭐가 없다. 하나님도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놔두다가 나중에는 하나님도 화가 나죠.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려고 했습니다. 몇 번이고. 근데 그때마다 항상 모세는요, 어떻게 합니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백성들을 중재했단 말이에요. 당시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요청할 정도로 백성들을 아꼈어요. 본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와 같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본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4절에서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본을 보이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진짜 모세는 본을 보였단 말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중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모세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본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꼬집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없기에 참 감사하지만 한국 교회 내에 완장을 찬 것처럼 군림하려 하고 또 명령과 지시만 하라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나는 과연 그런 자에 속하고 있는 것인지.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을 보이진 않고 나는 손 하나 까딱거리지 않고 입으로만 하는 그런 분들은 아닌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계속해서 5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 말이 또 어떤 말이냐? 이 내용을 알려면요, 경문이 무엇인지 옷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경문은 양피지 조각에 구약의 네 구절을 기록해서 작은 상자 속에 봉에 넣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남자들은 아침 기도를 드릴 때 두 개 중에 하나는 이마에, 다른 하나는 왼손에 가죽띠를 묶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문을 가지고.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경문은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율법서를 쭉 여러분 우리가 보셔도 이 경문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을 하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경건에 힘쓰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3장 16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건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것을 지금 출애굽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의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자 하려면 이것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경문을 이마와 왼손에 가죽끈으로 고정하여 틈나는 대로 백성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해서 경건에 힘쓰도록 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 13장 16절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이유로 후대에 만들어진,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구약에 나와 있지 않은 후대에 만들어진 이 경문을 사용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경문을 더 크고 넓게 해서 붙이고 다니게 했다라는 거예요. 본래는 여러분 자그마한 크기인데 이것을 크게 해가지고 붙이고 다녔어요. 이마에도 붙이고, 예? 왼손에도 붙이고 해서 사람들이 다 보는 거야. 야, 바리새인이구나, 서기관이구나. 이걸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당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죠. 경건은 좋아요.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남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에서 바리새인들은 그리했다라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옷술. 옷술은 무엇이냐면 망토 또는 외투의 가장자리에 털실을 꼬아 매달리게 장식한 작은 부속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남에게 더 자기를 거룩하게 보이기 위한 목적에서 더 이 옷술을 길게 만들고 그것을 즐겨 입고 다녔어요.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눈에 띄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어. 일반적인 옷술을 달고 다닌 것이 아니라 긴 옷술. 딱 보면요, 바리새인이다 표가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음을, 자신들이 경건하고 있음을, 거룩하게 살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일부러 눈에 띄도록 입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 모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나와요. 서서 따로 기도했어. 한마디로 이 강단에 올라와서 제가 이렇게 딱 기도하면요, 다 보이잖아요. 뭐 이런 식이죠. 기도는 좋아요, 여러분. 해야죠. 기도를 여러분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냐는 거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야, 역시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거구나. 금요 성령 집회에 정말 계속 나오는 거구나. 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나 봐. 역시 경건해. 이런 칭찬 받으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요, 하나님에게 기도한 거고,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잘 자기를 보도록 하기 위한 기도를 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지금도 사람들의 시선에만 관심을 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즉 신앙생활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에 더 신경을 쓰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어쩌면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본래 모세의 자리는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은혜의 자리예요. 본래는 은혜의 자리죠. 그리고 축복의 자리고 말씀으로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자리가 점점 기득권의 자리가 되었고 어느 순간 군림하는 자리가 되었고 명령과 지시의 자리가 되었고 가식과 의식의 자리가 되었고 교만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현재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또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처음에 좋았던 모세의 자리가 아니라 왜곡되고 변질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처음에 모세의 자리는요, 좋은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죠. 베푸는 자리죠. 은혜의 자리죠. 말씀으로 섬기는 자리죠.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리죠. 이것이 여러분 어느 순간 변질이 되었어. 종교화되면서. 신앙생활이 종교화되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왜 어렵습니까? 딱딱하게 지금 화석화된 종교로 변했어요. 종교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을 정죄하고 서기관들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았나 봐. 근데 그들의 모습이 바로 2022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 얘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보면 6절로 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본래 모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섬기는 자리에 앉아야 마땅했습니다. 섬기는 자리죠. 그런데 어느 순간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게 되었고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높은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고 먼저 머리를 숙이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는데 어느 순간 인사를 받는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더불어 모세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주의 종의 자리여야 마땅합니다. 주의 종이 되어야 돼요. 종은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자신의 것을 여러분 요구하지 못하죠. 종은 여러분 아무것도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여러분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그만이에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왕의 자리가 되어버렸어. 그리고 지도자의 자리가 되어버렸고 선생의 자리가 되어서 그 자리를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서기관들이 차지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로 10절을 볼까요?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누구다? 곧 그리스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당시 선생, 아버지, 지도자라 칭함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살아서는 아니 된다며 오직 참된 지도자는 그리스도뿐이라고 당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선생, 아버지, 그리고 지도자의 모든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부터 아버지의 권위가 주어졌고 지도자의 권위가 주어졌고 선생의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칭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과시에 빠져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지금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운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영광을 받냐?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리 또 낮은 자리가 진정한 자신의 자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는 섬기는 자리이고 낮은 자리라는 거예요. 친히 자신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자리로 육신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낮추셨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섬기려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 되겠죠. 근데 본인의 입술로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아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섬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라고 해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보다 하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 부자를 버리고 하나님과 같은 동급인 그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직장에도 심지어 우리의 마음에도 여전히 모세의 자리는 존재를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모세의 자리가 존재해요. 교회 내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마음에도 모세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닮지 않겠다라고 수없이 다짐하면서도 솔직히 그 자리를 탐내죠. 탐내요. 마치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제가 어릴 적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잠깐 들었어. 그 당시에도 지금도 우리는 정치인들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죠? 막 말도 바꾸고 국회의원들 그렇게 막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여당 야당을 떠나서 국회의원들.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막 국회의원들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정치 이렇게 인들 막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분들이 어떤 가정에서 이렇게 혼사를 국회의원 집하고 좀 맺었나 봐요.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이걸 부러워하는 거야. 아니 분명히 몇 달 전에는 국회의원들 막 욕을 하고 했던 분들이 어떤 집에서 국회의원 집하고 이렇게 혼사를 맺었다고 하니까 그걸 너무나 여러분 부러워하는 거 있죠.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식이죠. 여러분 아니면서 부러워하고.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을 닮지 않겠다라고 수없이 말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그대로 우리도 탐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한번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요, 계속 앉아서 내려오길 싫어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바로 직분, 신앙의 연수, 신앙적 경험과 체험,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겨야 하지만 오히려 군림하려 하고 보고를 받으려 하고 지시하기 좋아하고 인사를 받으려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또 남을 고쳐주려고 해요. 고쳐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름을 인정할 줄 몰라.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구성원이기에 이런 모세의 자리를 당장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이 원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리에 앉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앉아야만 하겠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면 이것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혹시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잊혀질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남이 알아주지 않을까 봐, 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다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결코 모르지 않기 때문에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여주셔요. 실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높아지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질책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12절,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든지. 따라서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스스로 낮추면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높여주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자리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이고 높아지려는 자들이고 사람들에게 인기와 인정을 받으려는 자리예요. 모세의 자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앉아 누렸던 그 모세의 자리, 본래 모세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앉았던 그 모세의 자리는 당시 어떤 자리였습니까?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 높아지려는 자리, 사람들에게 인기와 인정을 받으려는 자리였어요. 즉 예수님이 활동했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좋아했던 자리였죠. 따라서 모세의 자리는 한마디로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남을 꺾어야지만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자리는 져주는 자리예요. 지는 자리입니다. 져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력이 없어서 못나서 져주는 게 아니에요. 져주는 거예요. 아량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큰 사람이 져주는 거죠. 결국 교회 내에서 각종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도 결국 서로 이기려 하기 때문이죠. 서로 이기려 하기 때문에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자리가 바로 져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이기려면 져주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져주는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누가 앉는 것이 아니라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져주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 주의 권속들 모두 이기는 자리인 모세의 자리가 아니라 져주는 자리인 주님의 자리에 앉음으로 진정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인기와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과 인기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죄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죠, 교회. 우리 주님의 관심은 교회예요.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었다? 우리의 관심은 거기가 있습니다. 야, 2만 명 넘었대. 어떻게?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우리 주님의 관심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인 우리 신자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코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렀다, 어떤 큰 돈 값을 치렀다, 그것에 여러분 관심을 기울입니까? 안 기울입니까? 당연히 기울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어떤 건축을 한다 하면요, 모든 성도가 동참하기를 다 기도하잖아요. 일부 돈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건축한다? 다수는 거기에 관심 기울이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어려워져요. 건물은 지을지 몰라도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어려워집니다. 목사님들이 단돈 얼마라도 벽돌 헌금이라도 다 내라,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관심을 갖잖아요. 내면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희생을 치르면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것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한다? 그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교회 구성원인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딱딱하게 굳어질까 봐 그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닥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닥달했던 것은요, 그들이 여러분 돌이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다그치는 거죠. 진짜 여러분 관심조차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유기라고 하죠. 유기.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 버리시면요, 아무런 여러분 사인도 없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하는 거죠. 너 공부해야 된다. 너 건강 챙겨야 된다. 너 어떡할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옆집 아이가 뭐 한다고 합니까? 옆집 아이가 여러분 뭐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해도 여러분 신경 안 쓰죠. 남이기 때문에.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질책을 한 것은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는 있지만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가득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시점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사 모세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을 제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득권도 다 내려놓으세요. 직분도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교회에서 몇 년 다녔다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섬김이에요. 섬김. 섬기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에요. 서석평 선교사님이, 제가 여러분 하늘 양식에서 잠시 인용을 했지만 간호사 출신이었잖아요. 32살에 한국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정말 조선인처럼 먹고 마시면서 20년인가 22년을 지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 책상 머리에다가 항상 뭘 붙여놓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냐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섬김을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 구성원들을 바라보면서 섬기겠다라고, 기득권을 갖지 마시고 섬기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신다면 우리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높여주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보세요. 새해를 맞아서 그렇게 살아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